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2장) 4절에서 8절까지. 자, 우리 4절 제가 읽고 5절 여러분 읽고 8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 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섬기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아버지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 또 물질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이 뜻 안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참 성령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큰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연약한 지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 힘을 얻고 또 아버지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김종기 집사님 전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연로하신 우리 모매님들이 지금 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 참 이곳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뜻을 또 분명히 보여 주옵소서. 말씀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목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전체는 목사와 성도 전체가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목사와 성도의 성서적인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번 보니까 목사와 성도의 바람직한 관계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바람직한 관계. 저희들은 바람직한 관계보다도 성서적 관계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오늘은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 지금도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보니까 좋은 예가 나오더라고요.
좋은 사람, 좋은 일, 좋은 삶을 만나려면 간단한 준비가 필요한데 좋은 나. 맞습니까? 좋은 나가 돼야 되겠죠? 좋은 나가 돼야 좋은 사람, 좋은 일,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좋아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끼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귀중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가까울수록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까울수록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순으로 관계들이 중요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부부 관계예요. 다음이 부자 관계예요. 다음이 직장 동료와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지요. 교회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도들 관계가 중요한데 거기서 특별히 목사와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런데 좋은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의 생활,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참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면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은 목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권사고 그 다음에 집사고 그 다음에 그때는 권찰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로교 다닐 때 권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도로 계급적으로 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성경은 위아래의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모두 수평적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더 높고 더 낮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우리 몸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손이 더 높습니까? 발이 더 높습니까? 머리가 더 높습니까? 여기 머리는 좀 이제 성경의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손과 발은 같은 우리가 평범한 가운데서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서로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몰라요? 어떤 사람은 손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발이 더 중요하지만 다 중요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관계이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잘 돼야 우리가 다음 부분이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을 비유로 드렸는데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그리고 근데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하는 일이 같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눈의 역할이 다르고 코의 역할이 다르고 입의 역할이 다르고 귀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기법이죠. 우리도 여럿이지만 우리 여럿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승리 성서 침례교회 한 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 직무들을 함으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알죠? 여러분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는 7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대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역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에 말씀을 하고 있고, 네 번째 권면하는 것, 다섯 번째 주는 것에 대해서, 여섯 번째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대해서. 여러분, 이 선물에 대해서 은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과 함께 관계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같은 이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7개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몸의 각 지체처럼 성도들은 각 지체고 하나님이 직무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해야 돼요. 자기 맡은 일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 사람 또한 다른 일들을 해서 다른 직무를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주로 찬양으로 크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또 우리 여러분 집사님들은 또 교회를 저와 함께 인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어떤 분은 기도로 함께하고, 자, 그런 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렇게 서로 맡은 선물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사의 할 일이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의 할 일 중에서 2가지가 특히 여기 나오지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며 그랬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건 사실 목사가 양떼를 치고 돌보는 거와 가르치는 거 그걸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 다음에 여기 다스리는 자, 이것도 목사와 관계가 됩니다. 목사는 감독을 하기 때문에 다스린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어떤 분은 권면하는 일, 어떤 분은 주는 자, 어떤 분은 긍휼을 베푸는 분들, 이런 이런 일들을 가져서 각자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교회에서 직무를 맡아가지고 있는 지체의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높고 낮고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는 직무,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서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존중하고 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집사님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목사의 일도 맡겨주시니까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우리 지체가 하더라도 그 지체들이 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코가 없으면 입으로 숨 쉬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귀로 듣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각자가 하는 역할이 있다. 영향을 주고 받고 하고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도요. 교회도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 하는 일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목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가 다른 성도들로부터 추앙을 받기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이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그랬습니다. 저는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과 머리신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이 됐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면의 종이라는 표현이지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그렇게 그런가는 건 아니에요.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뭘로 섬기느냐? 가르치는 일로 섬긴다. 맞습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다스리는 일로 섬깁니다. 교회를 다스린다는 말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바르게 이끄는 지도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뭐 이방인 사람들처럼 외적 강제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폭력 폭행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로 하는데 가르치는 일을 잘 가르쳐야 되고요. 저는 부지런해야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합니다. 자, 이런 저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오늘 지체에 대해서 각 역할들을 말하는데 직무를 얘기하는데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구나. 우리 교사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위임받아서 교회에서 위임받아서. 그리고 저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용어가 어떤 용어가 있습니까? 목사라는 말이 있고 장로라는 말이 있고 감독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독. 감독이라는 것이 돌보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로라는 말이 연장자라는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목자, 목양자, 양떼를 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양떼를 먹는 것으로 인도하고 앞에서 리더자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이상도 볼 필요도 그 이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교회 안에서의 직무의 선물들을 주셨는데 이거는 지체로서의 몸을 건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중에서 목사는 다스린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말이 그 사람에게 속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사에게 저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양떼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렇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보는 거하고 교회에서 성경이 말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한 3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목사와 성도의 성서적 관계인데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잊지 마십시오. 목사, 장로, 감독은 교회에서 목사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고 감독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직분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목사, 장로, 감독이라는 말 앞뒤로 쭉 보면 오늘날 목사를 말하는 것이지 장로교회 장로, 감리교회 감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부분으로 말하고 있지만 하나를 말씀하는데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성도적 관계 오늘 지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서 제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 6구절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거를 다 찾아봐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목사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그 뜻입니다. 처음에 그것이 베드로전서 6장하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장로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순종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발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순종은 자발적인 면이죠. 그런가 하면 복종은 타인의 권위를 강조하는, 목사의 권위를 강조하는 면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가 돼야 돼요. 장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복종은 권위에 관계되니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안 맞더라도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잘 돼야 교회가 발전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증거를 했지요. 주보에 보면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연결해서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라는 말이 연장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아, 성도들아, 똑같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이제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아까 다스리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 보고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근심하도록 하는 것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스리는 자라는 장르에서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스린 자, 다스림을 받는 자, 이 나라나 사회나 집안 일을 보살피거나 맡아서 하는 일이 다스린 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를 갔다가서 보살피고 맡아서 이런 일을 하니까 다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 장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다시 말합니다. 순종은 자발적인 면이에요. 복종은 하기 원치 않아도 권위적인 면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복종은 사전적으로 남의 명령이나 의사에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들은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도 여기에 명령이나 의사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쓰이잖아요. 아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그러면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종들아 너희는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권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뛰어나고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목사가 안 됐어도요, 종으로 저는 잘 섬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거스리거나 목사님들을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몇 분의 목사님을 모셨지만은. 왜?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를 마치면은 다른 목사가 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담임 목사 리더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옛날에 내가 목사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 장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맡은 일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섬기는 자들, 잘 다스리는 자들을 어때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각자가 맡은 직무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도자입니다. 리더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목사는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발라요.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똑바로 하고요. 나라도 바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요, 이 비정상적이에요. 좀 내가 이렇게. 왜?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면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은 보세요. 그래도 그 아주 흐름이 남아있잖아요. 요즘 이제 이미 대통령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내각들 조직들을 다 마련하잖아요. 강력하게 나는 이런 방법으로 미국을 인도하겠다. 미국이 왜? 대통령이니까, 지도자니까 미국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인도하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올바른 건데도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된 것은 권위예요. 결혼을 해서 남편은 권위가 있는 거죠. 이런 질서가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우리가 무슨 회장을 맡겼다. 그 사람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 친교회 때 이렇게 가면은 우리 나이 젊은 목사님들은 회장을 세우거든요. 이번에 김천호 목사님이 우리 모임에서 회장이에요. 그런데 김천호 목사님하고 이제 부회장하고 둘이 상의를 해가지고 자기보다 연령이 많은데 이재범 목사님을 갖다 회계로 시켰다고요. 나이로 볼 때는 이런 것이 안 되잖아요. 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 맡겨진 일 때문에 다스리는 자에게, 지도하는 자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권위 속에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가지기를 원하시죠? 그런 교회 원하시죠? 회사도 여러분이 운영하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는 원리잖아요. 처음에 가정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다음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음은 그 주인과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린 이 부분에 인도함을, 말씀을 따라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해야 될 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 안 하려면 자기가 담임 목사 하면 돼. 그렇잖아요. 자기가 담임 목사 해야지. 그러면 안 하려 그러면은. 그래서 그건 조력자라든가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담임 목사 코스로 가면 돼. 그런데 그럴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자, 이런 부분 성도들인데 특히 사역자들 관계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 본이 안 되면 성도들의 교회에서도 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미국의 신학교에서 배우고, 다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교회에서도 이게 배우는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장로들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5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아주 또 강하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놀고 뭐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수고한다고요. 목사가 수고해야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훈계한다 그랬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감독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훈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일로 인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목사가 더 많이 배웠거나 더 많이 알고 모든 것이 뛰어나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라도 없습니다. 하는 일 때문에, 수고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들의 일로 인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로 인해서, 하는 일로 인해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중하고 화목하라. 자, 여기에서 수고, 일을 하는데 힘들이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감독. 어떤 사람의 기관이나 감시하고 지시 명령 또는 제재를 가하는 일입니다.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된다.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게을러서는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부지런해야 양떼를 갖다가 잘 기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으른 목자는 양떼에 번식도 없고 양털도 없고 지도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좋은 그 목자였습니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돌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도 양떼를 위해서 목사는 수고를 하고 감독을 하고 훈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떼를 살펴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양떼 기르면 잘 기를 것 같아요. 양떼는 잘 기를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여기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왜 귀중히 여기게 되나? 그의 하는 일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우리 역사가 필요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외모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지체 안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나 보면은 장로를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자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 아니면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18절에 보면은 이거는 품삯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말씀의 적용은 우리가 대우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장로에 대해서 두 배나 존경할 줄로 여기에 되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목사의 자격 중에서 행실이 바르고
손님 접대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접대하려면 목사는 목양을 하는 사람이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이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지난주에 말씀할 때 더러운 이익을 탐내가지고 하지 말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는 돈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양떼를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손님을 대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뭐 상당히 교회가 깨어 있고 성숙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배나 존경하는 부분이 다른 성도들에게 손님 대접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함께 나누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감사가 풍성해지겠죠. 자, 제가 성경 전체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성경에는 목사에 대해서 두 배를 존경해야 된다는 원리도 있고,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원리도 있고, 성경에는 균등의 원리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풍성하게 원리가 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균등의 원리도 있습니다.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서로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떨 때 내가 참 많이 수입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필요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많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풍성한 사람이 도와주고, 교회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의 사랑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습니까? 자, 성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은 대부분 허리띠가 느슨한데 사역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맨다면은 이 두 배의 원리나 풍성의 원리나 균등의 원리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선함과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증거일 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역자들은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너무 가난해서 기도한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시겠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내게 필요한 풍성한 것을 우리는 나누는 균등의 원리도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제도 우리가 김장을 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부에서는 수익을 내고, 어떤 분들은 수고한다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후원금도 주시고, 자, 또 우리 집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에게 어떤 명절에 대해서 또 좋은 것들 이렇게 함께 나누고도 해주십니다. 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여러분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는 부분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정천수 집사님이 오셨는데 옛날 얘기니까 관계가 없죠. 사실 집사님이 명절만 되면 좋은 것을 함께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가셨거든요. 그게 전부 다 내가 받은 은혜들이고 감사할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부분입니까? 요즘 우리 예배당 앞에 새로 과일 가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신의 과일을 사면서 사택에서 과일을 이렇게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우리 사람 얘기하기를, 그 정육점도 옆에 하나 더 생겨야 되는데. 재밌죠? 그 옆에 정육점, 과일 옆에 그 정육점이 하나 더 생기면은, 그래서 웃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에 대해서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래에 대해 고발은 두세 증인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누가 그러더라 그런 같던데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당나귀는 긴 길을 보고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를 보고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말을 길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저나 여러분들이 사랑의 원리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사랑의 원리에서 이제 따지고 누구 높고 대우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원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습니다. 자, 신약에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 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 직무가 있고 서로 나누는 아름다움이 있으며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마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부분이 잘 됐으면 여러분의 상급과 주님으로부터 좋은 격려들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는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